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직접 명령한 일은 아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의 삶을 보다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정결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반적인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으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을 보고서 외적인 정결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참된 정결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외적인 정결에는 큰 신경을 쓰면서도 자기들의 내면의 문제는 전혀 살피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욕심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대단히 정결하고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속은 세상의 욕심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겉만 만드시지 않고 속까지 만드신 하나님은 겉뿐 아니라 속까지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심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겉모습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외적인 종교의식을 무조건 무시해 버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적인 것이나 형식은 다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만 지키면서 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외식, 가식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정결은 쉽게 드러나며 사람들은 외적인 정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겉만 아니라 속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겉모양보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기와 의도를 언제나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면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마음에 더 큰 관심,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면의 정결과 연관해서 힘써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는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제는 그 가운데서 탐욕과 연관된 해법입니다.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제는 그저 외적으로 돈만 주는 그런 식의 구제가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구제는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것들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됩니다. 구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제를 하면서도 이 구제가 단순히 외적인 형식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명예만을 위한 구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구제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제는 또 하나의 외식, 또 하나의 가식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가 베풀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으로 구제할 때 내면의 것으로 구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제, 진정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가 탐욕을 제거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42절에서는 11조를 언급하면서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문제로 지적하신 탐욕과 악독 가운데 악독과 연관된 해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율법에서 명령한 일반적인 11조의 규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엄격한 수준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대단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11조를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내적인 정결인 공의와 하나님 사랑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실상 불의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43절입니다. 4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최우선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이들은 세상에서 불림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일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외적인 정결에 집착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뭔가 더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자기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나오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예, 권력과 부, 탐욕과 자기 사랑을 마음껏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며 11조도 특별하게 드렸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선상이 온다면 또 그들의 욕망 충족에 걸림돌이 발생한다면 온갖 거짓과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그 걸림돌을 제거해 버릴 겁니다. 자기 욕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11조를 드리니까 서로 종교적으로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기 욕망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지극히 정결하고 종교적이었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거짓과 불의를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44절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일반 땅처럼 평평하게 묻혀 있어서 그 자체로는 무덤인 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란 시체가 들어있어서 가장 부정한 것인데 평평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정함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평토장한 무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더욱더 자신을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외식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이라든가 외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늘 깨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겁니다. 정결 규례는 늘 씻으면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정결의 규례를 내면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언제나 탐욕과 악독의 때가 띄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악독이 우리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니 이를 살피면서 늘 씻어내고 제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작은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작은 악독이 우리 안에 틈탈 때 우리는 철저히 깨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씻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짐해야 되고 다시금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과 악독이 잠깐 틈탔다가도 바로 제거되어지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탐욕과 악독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종교의식, 외적인 교회 활동과 사역, 교회 규칙의 준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작은 탐욕과 거짓, 불의가 틈타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를 핑계해서 내 영광과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가운데 세상 사랑과 자기 자랑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를 늘 살피면서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과 가식에 우리가 결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위적으로만 경건하고 위적으로만 정의롭고 위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감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언제나 탐욕과 악독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어서 그런 것을 방치하여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우리 내면을 살피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온전한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시거리 시기 아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